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 조그만 민물 고기 중에 동해로 흘러가는 사천에서만 자라는 그러한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 이름이 가시고기입니다. 이 암컷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다음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수컷 이 가시고기가 혼자서 이 알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자기의 알들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알들이 부화해서 작은 가시고기가 될 때까지 자기의 알들에게 그리고 뒷바라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고기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면은 이 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남겨두고 어디론가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 늙은 가시 아빠 고기는 지치고 힘이 들어서 돌 사이에 머리를 놓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런 가시고기의 본능을 내용으로 쓴 교회 집사 그리고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2000년에 4부작으로 MBC에서 이 가시고기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을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얼마나 지독하게 슬픈 드라마인지 매주마다 시청자들의 눈물과 콧물을 그렇게 짜낸 그런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소설을 그대로 또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굿 라이프 고마워요 아빠 안녕히 가세요. 그런 드라마를 우리 소설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주인공은 소년 시절 어느 탄광에서 탄광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아버지하고 그리고 보따리 행상을 하는 어머니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힘이 들었는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려요. 가출을 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도 소년을 역전에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아이가 혼자 자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라는지 어쨌든 고생을 하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전공한 아가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 다음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가난한 남편과 투병 생활을 하는 이 아들을 견디지 못한 이 아내가 어느 교수를 따라서 프랑스로 미술 공부를 하러 그렇게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의 이 엄청난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 주인공은 자기의 간을 팔려고 했다가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쪽 눈 각막을 떼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낸 이 주인공은 그 아들을 엄마에게 프랑스로 그리고 보내고 자기는 강원도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가시고기의 일생을 자식을 위한 부모의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특별히 부성적인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알에서 나왔다는 박혁거새처럼 알에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시고기의 작가 조창인 씨는 소설을 쓰다가 막힐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막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 소설을 끝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제5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인간관계의 계명 제5계명에서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특별히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효와 신앙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고 접하게 됩니다. 반찬 투정을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중증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청구, 구중하는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해, 고부간의 갈등 고민한 아들이 어머니 살해, 용돈 거절한 어머니의 폭행, 집을 팔게 인감 달라고 30대 아들의 아버지 폭행, 이런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이유는 부모가 제2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자이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고 하나는 보통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고 보통 계시의 제1조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이렇게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공의를 배우고 징계를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용서와 자비와 그리고 희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인생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 처음 만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인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아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경험과 느낌은 커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대로 그렇게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웠어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친밀감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조금씩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000원을 달라 하면 어렸을 때 1,000원을 달라 하면 2,000원을 줬어요. 2,000원을 달라 하면 3,000원을 줬습니다. 3,000원을 달라 하면 5,000원을 줬습니다. 커서는 10,000원을 달라면 20,000원을 줬어요. 20,000원을 달라면 30,000원을 줬어요. 얼마 전에 30,000원 달라고 해서 50,000원을 줬어요.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어. 정말 쫀쫀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 넉넉한 아버지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좋은 아버지 인상은 그대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인상으로 남게 되는 것. 기도를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쁜 아버지 인상은 나를 미워하는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버지, 나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무서운 아버지, 나를 벌 주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좋은 아버지 인상이 좋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인상, 즉 신관이 좋은 것입니다. 또 좋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세상에는 질투가 있고 배신이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동생이 형한테 돈 좀 줘 그랬더니 너 안 된다.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공기총으로 형을 쏴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부를 칭찬했더니 신랑이 싫어해요. 신랑을 칭찬했더니 또 신부가 그렇게 또 싫어하는 신부도 있어요. 질투도 없고 배신도 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10년 전에 KBS에서 방송한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런 아침에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몇 가지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가리산의 눈먼 벌치기 노인이라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주인공은 무슨 이유인지 3살 때에 이름 모를 병으로 눈을 그렇게 멀게 됐습니다. 화전민 아버지가 이 눈먼 아버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이 아버지를 그 아들, 이 눈이 먼 이 청년이 돌보면서
뚝뚝 꿀벌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하는 소리가 서울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진찰을 받아봤더니 2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200만 원 정도면 눈 수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신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4년 열심히 이 벌꿀을 정말 치면서 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반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장례비로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200만 원을 모으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술을 받겠다고 가보니까 이제는 시신경이 너무 망가지고 말라서 죽어서 이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의 친구가 수기를 써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수기를 읽고 어느 미용사 처녀가 이 맹인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겁니다. 이 아가씨도 약간 다리를 절었는데 시집을 와서 딸 둘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년생인 딸 둘과 아들을 이 맹인의 꿀벌을 치면서 키워냈습니다. 큰 아이가 22살, 그 다음에 21, 그리고 20살, 이 3남매로 잘 성장이 됐습니다. 이 맹인 아버지가 남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혹시 키우는 동안에 국에 데일까 봐 국을 끓인 적이 없고 그리고 화롯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산속의 큰 가시고기였어. 자식들이 잘 되는 길만 있다면 마다 않고 모든 것들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임자 없는 묘도 벌초를 해주고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도 땔감을 해다 주시고 내가 100점을 맞아도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상으로 받은 공책과 연필을 보고 기뻐하시던 아버지,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그 산속의 가시고기였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첫째는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효자입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희생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32절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장 목축하기가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고센 땅은 자연적으로 아주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가뭄이 와도 아주 걱정이 없는 땅이었어요. 나일강에서 삼각주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6,617km입니다. 비가 오면 이 나일강이 봄나물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낙엽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썩어서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이집트는 전체 면적의 약 95%가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센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평한 이 얘기를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는 생선을 먹었고 외도 먹었고 수박과 부추와 그리고 파와 그리고 마늘을 먹은 것을 기억하노라. 고센 땅은 아직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땅이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야곱의 말려는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3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요셉은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130살의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효자이겠습니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자랑스럽다. 바로 그런 사람이 효자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효는 형제 우애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효가 무엇이냐 할 때 형제 우애하는, 형제 우애가 없고 서로 등을 돌리면서 산다면 누가 아파하겠습니까? 부모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결코 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정말 형들을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 동생을 잡아 죽이려 할 때에 루벤이 말려서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 야곱에게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들을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를 합니다. 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와 우리 권속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런 해석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등용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상처도 치유됐어요.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수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형제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형제의 화목이 결국 부모에게 효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런 요셉을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이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대로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샘곁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후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얼마나 무성한지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뿌리라면 이삭은 믿음의 싹이었고 야곱은 믿음의 줄기가 되었고 그 줄기에 12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12가지 12지파 중 가장 무성한 가지가 요셉의 그러한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애국까지 뻗은 아주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가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다른 지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효성스러운 요셉,
그는 제한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16절 17절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이렇게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어다. 그는 첫 송아지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일이로다. 아멘. 요셉의 가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창하고 들소의 뿔처럼 그렇게 힘있게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부모를 향한 효가 그대로 주인 보디발 주인에게 충성으로 이어졌고 효와 충성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열어가셨습니다. 가문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정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수성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사람의 성공은 세 가지랍니다. 그 책에 의하면 첫째는 자수성가한 사람, 열심히 자기가 노력한 사람, 성공에서는 야곱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 부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 성경에서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그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수성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이 신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가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가 계시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무엇이 효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불효자입니다. 나는 20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많은 영광을 안겨드렸습니다. 예부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해서 신체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면 부모님께 효가 된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지옥에 보낸 아들이 무슨 효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 준호는 저에게 엄청난 효자입니다. 내 아들은 10살 때부터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향해서 나는 공부 잘하는 것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내 신장 하나를 떼주었지만 부작용이 생겨서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병들어 고생하던 아들의 부모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3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준우는 아주 효자입니다. 아들 때문에 우리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를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 그 아들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효자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간증.
우리는 부모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입니다. 가장 효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이 믿던 그 하나님을 나도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내가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대를 이어서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바로 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는 바로 부모의 신앙을 바로 유산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대로 모든 가족의 같은 주로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주로 섬겨나가는 이 가정의 달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